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감사 미소로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2021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의 발걸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듯이 우리의 일생이 다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경배를 드립니다. 2021년도를 보람있게 마무리하고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새해를 준비하는 새로운 결단과 소망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독문 74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어서 김정욱 집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다짐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오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매년 반복되는 무수한 일들이 있었지만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라는 하나님 말씀과 같이 올 한 해 나이다 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1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하여 모두의 삶이 핍박해져가는, 이젠 기나긴 터널에 갇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았지만 이렇게 지나고 뒤돌아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온 시간이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힘든 시간에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저에게 힘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늘불교회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많은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이 사태가 하루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원하옵나이다. 2022년 새해도 교회 여러 기관의 많은 봉사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봉사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 어둠의 영은 물러가고 육신의 고통이 있는 자는 깨끗함을 받으며 가난한 심령에는 기쁨을,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고통받는 심령의 자유함을 얻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새해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들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늘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부목사님께도 함께하시어 목회의 새로운 비전과 계획하는 모든 일 위에 하늘의 권능을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회에도 동일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 후에 에벤에셀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송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런던 길 한가운데서 구두를 닦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는 빚 때문에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가정 살림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인들의 구두를 닦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구두를 닦으면서도 힘들어하지 않고 싱긋벙긋 웃기만 하는 것입니다. 행인이 구두를 맡기고 나서 뭐가 그리 좋으냐고 하였습니다. 그때 이 소년은 나는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소년은 크리스마스 캐럴의 작가인 찰스 디킨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구조는 머릿속에 의자가 하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자에 희망이 앉게 되게 되면 절망은 앉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절망이 앉게 되게 되면 희망은 앉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을 치유하는 약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에 참으로 어렵게 살았습니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긴 터널을 통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돌이켜보면 에벤네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울수록 희망을 노래하고 미래를 노래하는 이 송년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의 인생 여정을 365일 우리가 다 살아왔습니다. 여행을 해보게 되게 되면 여행의 만족도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가이드가 중요한 것이죠. 국내 여행을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외국 여행을 할 때는 가족이나 개인이 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패키지 여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패키지로 여행을 하게 되면 여행사가 다 맡아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행의 만족도는 가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봐야 될 곳을 보여주고 가야 될 곳을 가게 하고, 그러나 가이드는 여행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주 절정인 지역을 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쇼핑하는 곳만 끌고 다니는 가이드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행에서 중요한 것은 해설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행 장소에 이르게 되면 여행사에서 해설사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인물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잘 알고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행 잘 왔다, 가치 있는 여행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행에는 같이 하는 여행객들이, 여행하는 사람들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행의 맛은 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라고 하는 여정을 우리는 다 여행해 왔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코로나가 2년 동안이나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뒤를 돌아보게 되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더없이 좋으신 가이드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해석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위험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 송년의 시간, 금년 한 해의 순간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역사 가운데 유럽의 발칸 반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반도, 공통적으로 여러분 무엇인 것입니까? 역사의 하얗고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어느 때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 위험한 장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네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운 국경지대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많은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도 전쟁을 했습니다. 사울 왕 때도, 다윗 왕 때도, 솔로몬 왕 때도. 그때서야 블레셋의 영토를 이스라엘의 영토로 차지할 수 있는 오랜 동안 전쟁을 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철저하게 실패를 합니다. 4,000명이나 전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전쟁에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급해서 주술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을 대동하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전쟁은 더 처참했던 것이죠. 3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궤를 빼앗기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의 모든 품격을 빼앗겼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제사장의 집안이 몰락하는 이 전쟁에서 홈리와 비냐스가 죽는 비극을 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전쟁에서는 크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당사 나라도 블레셋 똑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진을 쳤던 전쟁의 장소도 에베네셀 똑같은 것입니다. 대상도 같고 장소도 같은데 이전의 전쟁에서는 실패하고 이 전쟁에서는 어떻게 이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실패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이 무너져 앉는 삶의 전사도 있었을 것입니다. 전사당할 때의 그 아픔,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한 우리 삶에 대한 상실, 사랑에 대한 상실, 사람에 대한 상실, 영적인 많은 전사의 순간들이 우리 삶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도 괜찮습니다. 삶의 상실이 일어나도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현재의 전쟁에는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까? 승리한 것입니까?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주술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혼을 하나님 앞과 회복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는 그 자세를 취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가졌던 우상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집중하겠다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겠다고 금식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결의에 찬 기도인 것입니다. 옛날처럼 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금식인 것입니다. 또 이들은 그뿐만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옷을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짓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리고 성결한 마음에 있던 모든 죄악을 드러내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말씀이 임재하시는, 말씀 속에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의 회복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범죄를 드리는데 전쟁의 순간에도 끝까지 헌신적으로 마음과 영과 전 인격을 다하여 범죄가 불에 다 탈 때까지 드리는 예배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며 제 세상의 가문이 몰락했다 할지라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삶과 직장이 몰락을 했다 할지라도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시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전쟁에서는 졌지만은 이 전쟁에서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돌을 취하여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 많은 상실이 있고 제사장의 집안이 다 무너진 것처럼 내 삶에 무너진 부분들이 많고, 1, 2차에 걸쳐서 3만 4천 명이라는 사람이 전사당한, 사람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한 아픈 상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금년 마지막 송년의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기로 그런 결단이 있다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세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바의 800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우울증을 앓는 사람에 대한 간증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른 병원에 가게 돼서 수술을 하고 또 종기를 떼내고 다시 묶으면 되는데, 참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을 다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 상담사를 찾아서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 약을 다 먹어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울증 치료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다른 사람이 평상시 살아가는 단 하루, 내게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단 하루가 평범한 삶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날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그의 꿈인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자기 마음에 험이 많습니다. 자기 마음에 큰 홈이 파여져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는 홈인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여기저기를 쫓아다니면서 전사당한 심령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말입니다. 몰락한 제사장의 집안이 몰락한 것처럼 영혼이 몰락한 이의 영혼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으로 자기 마음에 깊은 골짜기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골짜기를 채우려고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은, 세상에 좋다는 곳은 다 다녀봤지만은 회복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자기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만이 내 이 골짜기를 메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이곳에서 이끌어내시고 내 지병을 만지셔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자 다른 일상의 삶들이 회복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환경인 것 같아도, 여건인 것 같아도, 조건인 것 같아도 실제 우리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되게 되면 두 번의 실패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에 송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새해를 맞기 전에 더러운 제약이 새해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우리 인생의 더러운 영이 새해와 연결되어 새해를 불행으로 이끌어가지 않도록 송년의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는,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는, 금년 한 해의 온갖 더러운 죄와 허물을 성령의 불로 태우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심령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오늘 본문처럼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베네셀의 축복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금년 안에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념비를 세운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할렐루야.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여호와의 손이 이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온 정성을 다하여, 온 노력을 다하여, 온 투자를 다하여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아니하면 순식간에 허물어지는 인생의 그런 경험, 세상을 살아봤지만 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한 것은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자기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럴 때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주셨다.
금년 한 해도 돌아보면 우리 삶의 많은 순간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우리 인생의 많은 여파들,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기념비를 세운 이들, 이후에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축복. 여러분, 제가 지난 몇 주간 동안 꼼짝하지 않고 있었죠. 새벽 기도도 나오지 못하고 있었죠. 머리가 너무 많이 자라서 이발관을 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저는 모욕탕에 가서 모욕을 하면서 이발을 합니다. 한 달 반을 텀으로. 이제 하고 나서 이제 12시 기도회니까 12시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벨이 그냥 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벨을 보니까 이발 사장님이에요. 목사님, 제가 코로나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빨리 이동을 하시고 조사를 받으십시오. 저는 그 3차까지 벌써 받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꼼짝하지 않고 바로 검사소로 가서 받았는데 그 다음날 음성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성이랬다 할지라도 3일 만에 다시 받아야 된다. 3일이 되어서 여기는 그날 하는 날이 없어서 응암동에 가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음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욕탕에 있던 분들은 폐쇄당하고 전부 격리 상태를 병동이 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일 이후에 다시 해야 된다 해서 다시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주일입니다. 아주 긴박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일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문자가 띵동하고 왔습니다.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위기 속에서 이런 경제도 막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요. 어떻게 하든지 빼앗으려고 합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여야 빼앗기지 않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악한 영은 어떻게 하든지 빼앗을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열심히 농사 지어놓고 가축을 길러놓게 되게 되면 꼭 추수 때에 쳐들어와서 곡식을 다 가져가 버리고 가축들을 다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가 그리고 에벤네셀의 축복이 악한 영들로부터 마귀들의 모든 캐계로부터 여러분들을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보면 14절 전반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할렐루야!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함께 계셔서 잃어버렸던 땅, 에그론과 가드까지 하나님께서 다 회복하게 다시 찾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금년 안에 코로나 여파로 무엇을 잃었습니까? 물질을 잃었습니까? 사업을 잃었습니까? 사람을 잃었습니까? 소망을 잃었습니까? 관계를 잃었습니까? 믿음을 잃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게 되게 되면 잃었던 땅도 회복하게 하시는, 잃었던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을 다시 회복해 하시는, 잃었던 물질이며 잃었던 모든 관계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에벤네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4절 후반절에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평화가 온 것인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아모리 사람하고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리 사람들은 아주 싸움에 능한 이들이죠. 단 지파가 지중해 서쪽에 자리를 잡았는데 아모리 족속이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 줬는데 다른 지파들은 고생을 해서도, 전투를 해서도 그 땅에 정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단 지파는 아무리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 여호수아를 통해 땅을 분배받았는데도 거기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이 전투력은 대단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라오스, 저 북쪽으로 지파가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블레셋 전쟁에서 이겼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아모리에 평화를 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이 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모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찾아와가지고 평화를 체결하자, 평화를 언약하자. 나라든 평화지요. 하나님이 주신 평화지요. 위로부터 주신 평화지요. 은혜인 평화적인 것이죠. 사람이 만들어낸 평화가 아닌 것이죠. 스스로 재검으로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들과 전쟁하지 않겠습니다. 평화의 언약을 맺으십시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까? 에벤네셀의 마지막 축복은 사람이 만들어낸 평화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선물인 은혜의 평화. 그래서 아모리로부터 그들이 누리는 평화를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개개인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이 저 북녘 땅에도 새해에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평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소란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또한 탄식하지는 않습니까? 삶의 여러 가지 균열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에벤네셀의 축복으로 주는 평화는 이렇게 찾아오는 평화, 내게 임하는 평화, 찾아가는 평화가 아니라 내게 찾아오는 평화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평화가 여러분 삶 속에 꼭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에벤네셀의 하나님, 2021년 마지막 주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셔서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받는 축복과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평화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찬송가 301장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보호와 회복과 평화의 에벤에셀의 축복을 기원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에 닫혀있는 수많은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 속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김의 예물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후좌우로 감사미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미소, 감사미소. 저 중층에도 감사미소. 일어서신 채로 감사 찬양 4절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예배 주심도 감사 부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자녀의 양식 감사 후여도 가난도 감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에벤네셀의 축복을 강구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